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주 지역의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사역을 미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미주 지역의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강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몽골, 또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지역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주 지역에 가서 했던 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이제 휴스턴과 LA에서 한국 기독교연합 총연합회 부설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미주 지역에 제가 가서 첫 시간에 통일선교에 관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북한학과 교수로 있었고, 또 통일선교 사역을 위해 세운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 봉직을 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강의 내용에서도 제가 주장했지만, 저는 학문적으로 또 이제 북한 행정을 통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했고, 또 북한학 교수로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제 가르치기도 했고, 또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면서 관광객 대상으로 계속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기독교계 대표로, 학자 대표로 수차례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연구했지만 실제 북한에 가서 보니까 정말 평양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도시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성, 남포 3대 도시라고 그러죠. 평양, 개성, 남포, 그리고 신의주라든가 또 저 함경 남북도 지역에 여러 군데 가보니까 너무나 지역이 참 후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동포로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히 북한의 체제가 과연 어떤 거고, 그 강의 내용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또 경험적 접근을 통해서 접근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킨슨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우상신권 체제를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교조가 있고 신화가 있고 성서가 있고 성지가 있고 사제직이 있는 것이 바로 신권 체제다. 근데 거기에 대입해 보니까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우상신권 체제다. 저는 그렇게 북한 종교 또 통일론이라든가 기독교에 관한 제 저서에서 그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왜?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에는 김일성 그이는 하늘님,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조가 완전히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신화를 창조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성지, 김일성 탄생한 곳 만경대 성지라고 그랬습니다. 한참 북한에서 전단 삐라들이 많이 내려올 때 그 전단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만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찾지 말고 평양의 만경대 성지를 찾으라. 그리고 백두미령, 백두산도 제가 가보니까 고려항공 타고 순안공항에 내려서 이제 버스로 백두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백두산이 아름다웠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수차례 가봤지만 중국에서 가본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백두미령, 바로 김정일이 탄생한 곳, 바로 성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일봉, 어떤 산봉우리를 정일봉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성지,
성서를 주체사상을 바로 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수령론과 영생론이 있습니다. 수령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영생론은 북한은 그때 여러 지역을 돌아보니까 위대한 어버이 수령,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원히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의 신권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북한의 기독교를 잘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통일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기독교는, 제가 북한의 그 기독교 연맹 대표들을 만나보니까 뭐 12,343명이다. 어떻게 숫자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해방 당시에 북한에 7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3,04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북한에 교회가 없다고 하니까 세운 것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또 가정교회가 520개 있다고 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가봤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물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함께 같이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꼭 북한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설교하다 말고 정치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진정한 복음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빨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뭐 70만 성도 다 없어요. 3,040여 개의 교회도 다 없어요. 이제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하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이 자유롭게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체제하에서 오는 선교 전략도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 전략도 잘 세워가야 된다. 요즘같이 교류가 어려울 때는 간접적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선제를 한다든가, 또 직접 교류할 수 있을 때는 또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선교 사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한국 교계가 하나 돼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분단이 오래가면, 영원히 분단된다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빨리 분단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고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로 우리 기독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을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 민족의 평화 통일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을 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